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레이기 9번째 그리고 10번째 파라쇼트였습니다. 베하르 베후코타이. 이번 주로 해서 레이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토라의 책이 한 권 끝날 때마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격려하죠. 뭐라고 격려합니까? 하삭 베니타세. 무슨 뜻이에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 힘냅시다. 그래서 또 다른 민수기, 또 다른 책을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삭 베니타세. 뒤에 분도 하삭 베니타세. 예, 이제 우리가 레이기를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바미드바르 민수기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8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 4장에 기록된 이 사도 요한의 체험이 모세의 체험과 비슷하고 또 이사야와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의 체험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좀 나실까요? 기억이 나시겠죠? 예. 이사야의 체험에 따르면 하늘에 보좌가 있는 방에서 혹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6날개에 달린 스랍들이 쉬지 않고 카도시 아도나이 째바옷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체험에 따르면 동일한 하늘 성전에서 6날개 달린 4생물들이 또 카도시 아도나이 째바옷을 외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체험을 이사야와 사도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과 요한안이 보았던 4생물, 에스겔과 요한안이 보았던 4생물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무엇이었다? 그룹 천사들이었다. 4생물은 케루빔, 해봅시다. 케루빔, 예,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들이었습니다. 그죠? 4생물의 정체는 케루빔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룹들을 타고 나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룹 천사들, 다시 말하면 천사장들은 총 6이 있었는데 둘은 타락했습니다. 둘은 타락해서 루시퍼와 아바돈이 되었고, 나머지 넷은 미카엘, 따라서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네, 이 4 그룹 천사가 바로 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룹들, 자,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룹들이 전후 좌우 등 사면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각 사면에는 4가지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얼굴이죠?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등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각형 같은 거죠. 전후 좌우 사면 그룹들의 4가지 사면을 향하고 있고, 그 사면에는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 이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좌정하신다. 아멘. 그들 가운데 좌정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합니다만은, 민수기에서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의 진영이 거의 정확히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룹들의 모습, 사면의 얼굴을 가진 그룹들의 모습. 자, 하늘에 있는 그룹들의 모습과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이 거의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놀라운 계시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에서 9절 말씀. (2장 2절에서 9절) 말씀. 자, 2장 2절에서 9절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기호란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군기, 깃발, 곁에 진을 치되, 계속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곳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동서남북 사면으로 사면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을 치도록.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면으로 진을 치고서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성막을 호위하는 구조로 진을 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그룹들,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룹들 안에 있습니다. 동쪽에는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남쪽에는 대표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의 대표 지파는 누구일까요? 단 지파이죠. 단 지파. 북쪽의 대표 지파는 알아요. 해봤어요. 한번 안 넘어가나 해본 겁니다. 자, 서쪽은 에프라임, 북쪽에는 단지파죠, 그죠? 단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 르우벤, 서쪽에 에프라임, 북쪽에 단지파. 유다 지파의 군기는 뭘까요? 사자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군기는 사람입니다. 그죠? 에프라임 지파의 군기는 황소, 송아지, 소예요, 소. 그 다음에 단지파의 군기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자, 그룹들의 사면에 뭐가 있어요?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더라.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진영은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진을 친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네 진 치고 싶은데 진 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군대의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군대로, 여러분, 군기를 세우고 군대 형태로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그림 잘 보입니까? 그림 보시면, 자, 여기에 레이지파가 있고요. 사면에 진을 치게, 사면에 동서남북 사면으로 진을 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룹들의 모양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룹들의 모양, 그죠? 여기에 유다지파, 유이츠, 따라서 유이츠, 에오란 얘기, 유이츠, 그러시요. 외우면 됩니다. 유이츠, 르시갓, 에무베, 다나납. 이렇게 오면 금방 외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대표고, 루벤 지파가 대표고, 에프라임 지파가 대표고, 단 지파가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죠? 성막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이 성막을 이 이스라엘 진영이 사면으로 여러분 호위하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모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유다 지파 진영에 속한 사자의 깃발, 군기, 그 다음에 에프라임 지파, 루벤 지파, 남쪽 사람 모양의 깃발, 그리고 에프라임 황소, 소의 모양을 한 깃발, 모양이 그려진 깃발, 그리고 단 지파 독수리 모양의 깃발. 이런 형세로 진을 치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호위하고 있는 그룹들이 바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룹들의 모양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십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고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누가 침범하지 않도록, 그죠? 그 영광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늘에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룹 천사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대로 이 땅으로 옮기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 땅이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을 그대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룹들 사이 하나님이 좌정하시지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 어디에 거하신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은 거하기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 하늘에서는 좌정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책임을 맡겼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대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여러분 진을 치기도 하고 군대의 정체성으로 행진을 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훈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칭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칭호가 뭐예요? 아도나이 제바옷이에요. 그룹들이 카도시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제바옷 그랬죠. 아도나이 제바옷, 만군의 여호와시요. 만군이란 말은 여러분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제바옷, 군대들의 하나님. 군대들의 하나님. 하늘에도 군대가 있고 이 땅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군대, 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천사들의 군대가 여러분 하늘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여러분 그 군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군대의 이름이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예요. 두 가지 종류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째바옷이에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째바옷, 아도나이 째바옷. 그래서 정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늘에서는 그룹들이 사면으로 얼굴이 있어요. 사면에 얼굴이 있고 사자와 송아지와 그리고 독수리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서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영광이 거하시고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시고 그 그룹들을 타고 하나님은 나를 옮겨 다니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그 그림을 이 땅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와 거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의 진영으로 진을 치고 행진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림과 이 땅의 그림이 하나님은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갈망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한 이 그룹들에는 네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죠? 네 가지 얼굴.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또 네 가지 얼굴의 깃발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네 가지 얼굴. 자,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송아지가 있고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그룹들의 네 가지 얼굴. 이것은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 그리고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 중에서 뛰어난 생물들이에요. 이들이 모든 생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생물들을 여기 지금 그 얼굴로 하고 있어요. 자, 사자는 무엇의 왕입니까? 동물의 왕이죠.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무엇의 왕입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의 왕입니다. 그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만물의 왕이 사람은. 그러면 송아지, 황소는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대명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신의 네 가지 아름다운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겸손과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동물의 얼굴은 또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네 가지 속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네 가지 속성. 자, 사자는 뭡니까? 왕이신 메시아죠. 왕이신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인자이신 메시아. 인자이신 메시아의 속성. 송아지는 뭘까요? 송아지는 섬김과 희생의 제물로 오신 메시아. 섬김과 희생의 제물로 오신 메시아.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독수리는 하늘 높은 곳에 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상징합니다. 자, 왕이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인자이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희생제물로 죽으신, 섬김의 제물로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게 뭐죠?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서는 몇 개입니까? 네 개죠. 사복음서. 왜 복음서가 네 개여야만 하는가? 얼핏 생각하면은 사는 완전수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하늘의 그림이에요. 하늘의 그림. 그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 그룹들의 네 가지 얼굴은 메시아의 네 가지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 메시아의 네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가 넷인 거예요. 복음서가 넷인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왕이신 메시아, 마가복음은 섬김과 희생의 제물이신 메시아,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메시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신성의 메시아죠. 그죠?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마가복음은 인성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예, 이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자, 이렇게 네 가지 메시아의 네 가지 속성을 또 이 그룹들의 네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영으로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을 보았습니다. 영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을 보았고, 그곳에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목도했으며 그곳에서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천상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천상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자, 그룹들과 네 생물에 관한 말씀은 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맨 먼저 보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맨 먼저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보좌에 앉으신 분,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가 있는 방, 하늘의 성전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늘의 보좌가 있는 그 방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죠? 계획하시고 관할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늘의 컨트롤 센터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보면 때로는 절망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나라를 보면 절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세요. 하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일어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또 여러분 무너질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제일 먼저 본 게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리고 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어요. 근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보좌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 자,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을 묘사할 때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특별히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에스겔기서와 요한계시록의 공통된 묘사는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어떻게 묘사를 하냐? 보석의 묘사를 합니다. 보석에 비유합니다. 보석. 보좌와 보석을 연결시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더라.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더라. 보석과 연결시켜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남보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보석. 남자들이 좋아하는 보석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남보석, 여보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색 보석이다. 또 뭐 벽옥 같다 이런 말도, 벽옥 같다. 묘사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보좌의 모양 혹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을 선지자들이 영으로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던 그 모습은 그리고 묘사한 그 표현은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보석과 같다. 이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 뭘 뜻하느냐? 이 보석은 여러분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그죠? 보좌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그죠? 남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계신 분의 모양이 남보석 같더라. 이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보석. 그래서 에스겔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보좌에 계신 분 혹은 보좌의 모양을 보석에 지금 보석에 비유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좌를 둘러서 무엇이 보좌를 두르고 있냐면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 무지개. 자, 보석과 무지개. 무지개에 대해서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무지개를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참 어려운 말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성애자들이 지금 무지개를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무지개 그러면 동성애를 연상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지개는 한마디로 뭐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아멘. 보석은 무엇입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지개고 한편으로는 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혹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보석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보석이 있다. 항상 보석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무지개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비 온 다음에 무지개를 보죠.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무지개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색깔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것을 연출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 7가지 색깔로 된 무지개를 이 땅에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출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빛나는 영광은 여러분 무지개와 같고 그 다음에 보석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보석 좋아하십니까? 보석 좋아하시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주 그냥 살게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
보석 속에 하나님이 살게, 온통 보석으로 충만한 곳에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석에 대한 묘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에덴 동산에 보석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 찬란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에 임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보석이 나오고 있어요. 보석이. 자, 2장 9절,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2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할렐루야. 순금이 나오고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나와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 임했어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임한 곳에 항상 무엇이 있다? 보석이 있다. 아멘. 거기에 순금이 있고 그 다음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할렐루야. 보석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에 여러분 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보석에 대한 묘사가 출애굽기 24장에도 나옵니다. 24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보석을 좋아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아멘. 출애굽기 24장 9절에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시내산에 빛나는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무엇을 편듯하고?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파이어가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파이어 덩어리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사파이어 덩어리 한 개 아니고 청옥 사파이어로 쫙 깔아버렸어.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사파이어가 쫙 깔려 있는 것처럼. 우와. 그런 곳에 살고 싶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청옥을 쫙 펼쳐놓은 듯하고, 그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사파이어가요, 투명합니다. 투명해. 하늘같이 맑고 투명한. 그죠? 그러면서 청옥이에요, 청옥.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그 엄청난 여러분,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석을 좋아하는 본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보석을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게 문제지, 보석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보석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 넣어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석을 좋아하는 마음을 그냥 비정상적으로 또 억누르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비정상적으로 억누르지도 마시고 비정상적으로 보석을 또 집착하지도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석 안에 파묻혀서 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자, 이 보석에 대한 또 다른 묘사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1절. 자, 판결 흉패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어떻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부터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예, 보석을 3 곱하기 4로 판결 흉패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림 아이를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보석을 이렇게 보석을 물리고 12가지 보석을 물리고 12가지 보석을 물리고 이 보석에 루벤, 베냐민, 이사갈, 유다 등등 12가지 이름을 하나님이 적으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판결 흉패, 네모 모양 판결 흉패를 제사장의 가슴에 달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제사장의 가슴에 다는 판결 흉패에다가 12가지 보석을 물리고 12지파의 이름을 하나님 적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석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나는 영광을 상징해요. 근데 그 보석에 12가지 이름을 적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누구 위에 임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여러분 전해줄 통로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아멘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부르심이라고요. 인간에 불과한데,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이스라엘 12지파 위에 하나님이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제사장에. 자, 이 보석들은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죠. 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석들을 막 살펴보니까 행복하죠. 괜히 막 기분이 좋고 막 가슴이 막 콩닥 뛰고 평생 동안 보석 하나 못 가져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을 품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이 지금 임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중에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날 겁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날 거예요. 자,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 21장 18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랬어요. 벽옥으로 푸른 어떤 옥과 같은 보석이에요. 벽옥으로 쌓였고 성벽이 다 벽옥으로 쌓였대. 그리고 그 성은 정금, 전체가 정금이야. 전체가 순금이 순금. 순금인데 여러분 아세요? 순금인데 투명해요. 투명한 순금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순금인데 여러분 투명합니다.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요. 맑은 유리 같더라.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거기 나오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죠.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다음에 그 성곽에 기초석이 나옵니다. 기초석. 성을 이제 떠받들고 있는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2가지 보석의 기초석으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떠받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요, 여러분, 단순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휘황찬란한 색깔이에요. 형언할 수 없는 빛으로 충만한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21절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자, 12개의 문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12개의 문이 있어요. 또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12개 문이 있대요. 12개 문인데 이 문은 뭐예요? 하나 전체가 진주야. 아니, 이만한 진주도 얼마나 비싸요? 이만한 진주도 감히 구경도 못하는데 문 하나가 그냥 진주예요. 진주 하나의 진주예요. 와우. 여러분,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쉐키나 영광이 있겠죠? 쉐키나 영광이 있을 겁니다.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과 새 예루살렘 성 모습이 지금 여러분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무엇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전을. 아멘. 이스라엘 진영이 쉐키나의 영광이만 해막을 호위하고 해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죠? 이것의 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것의 완성이. 할렐루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찬란합니까? 이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다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할 거예요. 휘황찬란할 거예요.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 싶죠? 가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 빡센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빡센 훈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주사파가 준동을 하더라도, 그죠?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을 빼앗고, 여러분, 세상에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한눈 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가져오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샤밧 때마다, 절기 때마다 우리가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막 여러분 벅차 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충만해진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신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신부의 영광인지 신랑의 영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보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석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보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의 여러분 임재입니다. 그것이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벽옥과 같고 청옥을 쫙 펴놓은 듯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보석과 같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도 보석과 같습니다. 근데 그 보석은 단순한 한두 가지 보석이 아니에요. 12가지 보석이에요. 12가지. 이 보석은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투명한 정금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 투명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여러분 성 전체가 그 정금이라는데, 와, 거기 가면 우리 눈이 멀어버리지 않을까 막, 너무 빛나가지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눈이 멀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보석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또 하나님의 보좌를 무엇이 두르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석에 대해서 살펴봤고, 무지개.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대요. 무지개가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보좌면은 무지개가 이렇게 두르고 있대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빙 둘러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가. 와, 멋있겠죠? 이 무지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형상인지 모양인지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제일 먼저 창세기 나오죠. 무지개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의 표징, 언약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맞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만드셨어요. 언약의 표징으로. 자,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언약을 체결하셨다. 뭐라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만물을 회복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물을 회복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만물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자, 만물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회복한다. 언약. 아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쫙 둘러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신다?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지금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무지개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도구, 언약이라는 길을 따라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지개의 메시지입니다.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언약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인간과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타나크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여러분 체결하신 언약은 총 7가지예요. 7가지 언약. 그죠? 7가지 언약. 언약의 중보자들이 7명이에요.
7명의 사람들 7가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가지 언약. 종류는 4가지죠. 종류는 어떤 겁니까? 피의 언약, 그 다음에 신발 언약, 아니다, 소금 언약, 신발 언약, 결혼 언약. 종류가 4가지고 7명의 중보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7명의 중보자. 결혼 언약이 맨 마지막이죠. 그죠? 맨 마지막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처음의 상태로,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구속을 완성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는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다음으로 우리가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3절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하늘 성전에서 보좌 주위에 신비한 인물들을 또 목도하게 됩니다. 보좌 주위에 신비한 인물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는 거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24개의 또 다른 보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24개의 보좌들이 쫙 설치되어 있습니다. 24개의 보좌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각기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 창조적인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은 녹보석 같고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개의 또 다른 보좌들이 쫙 펼쳐져 있고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24명의 흰옷을 입은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 머리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어요. 아테렛 자하브라고요. 아테렛 자하브. 금관을 쓰고 있는 그 24명의 24 장로. 굉장히 신비한 존재들이에요. 이 미스테리어스한 존재들이 누구냐? 이 미스테리어스한 존재들이 누구냐?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신비한 존재들. 어떤 사람들은 24 장로들이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다음에 예수와의 12사도를 나타낸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12사도, 12지파와 12사도를 합하면 24잖아요. 그죠? 12지파와 12사도를 나타낸다. 12지파와 12사도가 거기서 뭐하고 있을까요? 12지파와 12사도, 물론 그 해석이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일단 장로들이라고 표현하세요. 장로들. 따라서 장로들을 히브리어로 제케님이라고 합니다. 제케님, 따라서 제케님, 복수죠, 복수, 그죠? 단수는 자켄, 그죠? 자켄, 제케님. 장로들의 특징은 자켄이에요. 자칸인지. 자칸이 뭐예요? 자칸이 뭐죠? 용빈? 수염입니다. 수염. 자칸이 수염이에요. 자칸, 장로, 자칸, 수염. 장로들의 특징은 수염이 있어요. 장로 되실 분들은 수염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되시려면 수염을 달아야 돼요.
수염 없으신 분들은 장로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 나는 틀렸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아, 나는 틀렸다. 장로들. 자, 장로들. 수염 다시 길어야 되게 나신 분도 있네 지금. 자, 24장로들. 이 장로들은 장로리란 이 표현은 여러분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네?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토라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토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장로들에 대해서 알려면 토라로 돌아가야 된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의 모든 표현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다? 토라와 타나크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상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는 여제순복음교회 장로, 그죠? 장로교 장로 이거잖아요. 그렇게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토라에 된 장로들. 타나크에서, 구약성경 타나크에서 장로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어떤 존재냐? 한 성이 있어요. 성이, 한 도시, 한 성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권위자들이죠. 권위자들, 지도자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리더들, 권위자들,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토라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로. 여러분, 성경의 장로는 스피리추얼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신약 성경에 와서도 장로를 세워라 이런 말을 해요. 장로는 스피리추얼 리더를 말해요. 영적인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장로를 제가 안 세운지 아십니까? 제가 장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장로예요. 이해되십니까? 스피리추얼 리더가 장로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떻게 됐어요? 늙으면 장로인 줄 알아. 영적인 지도자도 아닌데, 영적인 신앙도 제대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만한 수준도 안 되는데, 나이가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이제 이거 장로 세워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에헴 하고 있으면 장로인 줄 알아.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성경에서 장로는요, 여러분, 한 공동체의 스피리추얼 리더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멘? 영적인 권위자예요. 권위자. 이런 원리를 다 버리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게 사람 장로들 막 세워놓고 돈 막 5천만 원씩 받고 막 이렇게 장로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엉망이잖아요. 장로끼리 싸우고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타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아멘? 성경에서 샤밧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그러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지키니까 엉뚱한 게 들어오잖아요. 안 지키니까 성탄절, 부활절이 들어오고 사순절까지 들어오고 헬라적인 관점이 들어오고 반유대주의가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장로를 안 세웁니다. 아니, 세울 필요가 없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가 영적인 리더예요. 제가 장로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서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장로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분들이 장로인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로들 돈 받고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장로회에서 쫓겨나고 목사가 뭔 짓입니까? 그 도대체? 예?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다 거수해가지고 당회에서 거수로 합시다.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거수로 합시다. 장로가 12명, 목사는 2명 이러면 부목사 1명, 자기 1명 거수로 합시다. 다수결로 합시다.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그래서 사라져버려요. 세상 조직보다 더 못한 조직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장로들은 여러분 한 공동체의 리더들, 권위자들, 지도자들입니다. 아멘? 신명기 24장에 보면 나와요. 신명기 21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성읍에서 의문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성읍의 장로들, 재판관들, 레위제사장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의식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2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6절에서 9절. 신명기 21장 6절에서 9절 말씀. 자,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장로들이 의문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 흘린 죄가 이스라엘 중에 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장로들이 적극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제 씻는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 피를 제하소서. 그래가지고 그 성읍을 아주 정결한 그런 성읍으로 유지하는 영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들이 바로 장로들이죠. 그래서 장로들은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 권위자들, 지도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어른들이죠. 어른들, 영적인 어른들입니다. 장로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성전에도 하늘에도 24 장로들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도 장로들이 있다. 장로들. 이 장로들은 여러분 엄청난 권위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권위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변 24개의 보좌에 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24개의 굉장한 지위, 굉장한 권위가 그들에게 할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24개의 보좌에 다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24 장로입니다. 자, 이들이 첫 번째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은 뭘 상징합니까? 정결함, 순수함을 상징하죠. 영적으로 이들이 굉장히 정결하고 순수하다는 걸 상징합니다. 순수함. 흰옷은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제사장들은 흰옷을 입습니다. 정결함과 순수함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누가 흰옷을 입습니까? 신부의 예복이죠. 신부의 의복입니다. 신부가 입어야 될 의복은 흰옷입니다. 자, 이 흰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죠. 신부의 예복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의로운 행실입니다.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을 우리가 예복으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흰옷입니다. 아멘. 또 누가 흰옷을 입을까요? 흰옷 그러면 또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천사의 의복입니다. 천사의 의복. 천사들은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천사의 의복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죠? 이런 존재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자, 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금관을 쓰고 있대요. 금면류관이죠. 금면류관. 아테렛 자하브죠. 아테렛 자하브. 히브리어 쓰면은 아테렛 자하브 이렇게 되죠. 금관, 금면류관. 금관을 쓰고 있다. 금면류관은 뭘 나타낼까? 영광, 존귀 혹은 왕권을 나타내겠죠. 그죠?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지금 나누어져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존재들은, 이 24 장로들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장로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 그죠? 굉장한 영광과 존귀와 왕권이 그들에게 부여가 되어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이에요. 그죠? 의로운 행실,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24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죠? 이들은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통치권을 24 보좌에 앉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24 장로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24 장로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된 사역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에요. 이게 24 장로들의 주된 사역입니다. 하나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에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에 11절. 4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릴 때 24 장로들도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죠? 보좌에 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린단 말은 이건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예요. 그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상징의 행동을 하면서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24 장로들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개봉박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대감을 막 불러줘야 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십니다. 그룹들의 호의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사면의 진을 치고 사자의 깃발, 그리고 사람의 깃발, 송아지의 깃발, 그리고 독수리의 깃발 아래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한 성막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 째바옷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땅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의 군대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훈련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소서. 주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소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군대의 주님 그 모습으로 진을 치기도 하고 군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거룩한 이스라엘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는 보석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의 무침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12가지 보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성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부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의 영광이 신부의 영광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주님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 거리낌 없이 내려와 거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계신 원하시고,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모양은 무지개와 같고,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이 주님 벽옥과 같고, 주님 홍보석과 같고, 주님 홍보석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운데 그 빛나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을 품은 이스라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진영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그 구속의 목적과 계획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과 계획이 주님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갈망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행하고 계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언약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덴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날이 여기까지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샤밧과 절기와 토라의 생명줄로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림 받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크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